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뭐든지 하다가 마는 거,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 그것은 그렇게 썩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아름답게 완성될 때 그게 참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시작한다고 요난을 떨었는데 말도 많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미완성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건 흉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오래도록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14절에 일이 형통한지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되게 하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15절에 성전의 일을 끝내니라. 왜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을 중단시켜버리고 돌아가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할 일에 바쁘고 성전 회복을 못하는 이유를 듭니다. 뭐 일을 너무 빨리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준비도 안 됐는데 일을 했다든지 뭐 반대가 많았다든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예배를 중단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겁니다. 예배 회복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지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 하시고 그 성전을 준공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고 누구든지 무엇을 가지고 오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형식화가 되어져요. 나중에는 예배가 혼합이 돼버려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우상을 섬겨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꾸 태우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속이 메시꺼워서 역겨워서 못 견디겠다. 그리고 자꾸 성전을 드나드는데 무슨 성전 마당 밟기 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배를 온전히 드려라. 진실하게 드려라. 너의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대로 드려라.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 예배가 흔들리면서 나라가 흔들렸고 예배가 사라지면서 나라도 결국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아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전은 다 허물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성전을 드나들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 알았어요. 자기들도 지켜주고 성전도 지켜주고 그런데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형식화된 예배라고 하는 건 혼합된 예배라고 하는 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겁니다. 포로 잡혀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회당은 바벨론에서 생긴 거예요. 왜?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동네마다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말씀도 가르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성전이 이미 다 허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붙들려 와가지고 60년 이상을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것 자체가 예배였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왜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세우셨나? 왜 다니엘을 축복하셨나? 다니엘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는가? 그게 정치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사람을 기억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급행료라는 게 있죠. 일이 잘 되게 하려고 돈 쓰는 거. 우리도 일이 잘 되게 할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일 확실한 급행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흐트러지면 모든 건 일순간에 다 깨져 버려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포기한다든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든지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이미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답도 없어요. 출구도 없어요. 그냥 바쁘게 살 뿐이지 어떤 일이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60년 동안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사자굴에서도 지켜줬어요. 그게 급행료입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열정 가지고 시작했어요. 땅 팔 때만 해도 뭐 얼마나 기뻐했는지 날마다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했지만 이 방해 요소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든지 힘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굴복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자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열심히 자기 집 짓는 일이었어요. 누가 노가 잘 짓는가? 누가 노가 비싼 집에 사는가? 그거 경쟁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한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가셨느냐? 십자가 지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의 길을 가야 하리니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의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일을 다 이루었다. 어떻게 하다가 일이 된 게 아니에요.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도 그 길을 가고 내일도 그 길을 가고 모레도 그 길을 가고 그리고 결국은 다 이루셨어요. 가장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뭐예요? 다 이루고 가는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6절에서 8절에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할 멸류관을 받는 것이 지금 내 속에 기대가 가득 차 있다.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나와 같이 살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될 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도 다 이루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을 믿고 또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 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바울이 무슨 가정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다 이루는 거.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으므로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 처음에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공사를 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처에서 얼씬도 못해요. 반대자들이 감히 강 건너에 총독, 다뜨네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무슨 뭐 한마디도 못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 정확히 말하면 BC 515년에 그때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이 17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서 8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드렸던 예배보다는 그렇게 성대하진 않아요. 이 포로 잡혀온 백성들이 다시 시작한 예배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배 인도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집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18절서부터 보면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것도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 생각이 아니고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순번대로 차례차례 모든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순번을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자기 순번을 따라서 빠짐없이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사람의 심장과 같아요. 심장이 못 뜨면 멀쩡하게 서 있던 사람도 길바닥에서도 쓰러져서 돌연사해요. 이게 심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이 뭐냐? 예배가 멎으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몸이 이미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동자의 빛이 사라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가는 겁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리로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만한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에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감동을 주셔요. 이런 모든 것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게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라는 건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예배를 회복합니다. 번제도, 화목제도, 속건제도, 소제도, 그 다음에 절기도 회복을 해요. 안식일도.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도 회복하고 무교절도 회복하고, 오늘 이 성전 이제 봉헌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납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답만 딱 쓰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해가지고 답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풀어야 답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안 되는 것도 과정, 되는 것도 과정, 그러나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그 일을 힘들지만 풀어가게 되면 결국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래서 어려운 때에 예배가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또 내가 살아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며 회복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꽃이 피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시대가 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길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